됐어요. 딱 여기도 제가 뒷문을 아까 교회를 들어오는데 교회가 너무 이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때 그치만 우리가 형편상, 여건상, 조건상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더워요. 오늘도 상당히 이 지역이 더운 지역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 교회는 에어컨이 빵빵 나오네요.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믿음과 또한 은혜로 또한 행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복된 날이죠. 귀한 날이에요. 새별교회와 소망장로교회가 연합으로 두 번째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두 교회는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그런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보면 처음에는 미약해졌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는 창대케 하실 축복받는 교회 또한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있는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축복을 받고 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에요.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데 첫 번째는 가장 복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분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첫 애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그것도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평생의 목표를 세워갖고 그거를 하나 둘씩 이루어졌을 때 아마 그게 복된 일이다. 또한 내 집을 자가주택이라는 거죠. 한국말로. 그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가장 내 인생에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복된 순간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번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잘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했던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잘한 일입니까? 잘한 거겠죠.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이루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순간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질문을 어떤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당신의 그 복된 일과 잘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복된 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일은 뭘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아내를 만난 게 잘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남편을 만난 일이 잘한 일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 제 인생에서 가장 저주받은 날입니다. 가장 잘못한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배우자를 만난 게 가장 잘한 일인가? 아니면 잘못한 일인가?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맞죠, 이 얘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잘하는 것. 이게 가장 축복이었던 거죠. 그저 가장 복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나의 인생에 복받은 것이다, 잘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일이 가장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았고 그 사명 속에 후회 없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것,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삶을 선택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요, 바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선택은 바로 단순하게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워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힘들어요. 섬기는 게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도 어렵다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이 길이야말로 참된 생명과 영광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2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을 고백한 이 바울은요, 오늘 25절에 한 가지 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작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23절에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에베소 교회와 이 땅에서의 이별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별의 그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별의 아픔을 고백하잖아요. 그 안에는 사명을 다했다는 그런 확신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이런 작별 인사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다 썼다라는 그러한 유언 같은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살면서, 그때 돌아왔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내 삶은, 내 인생을 다 썼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다른 것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전하는 데 다 쓰고 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모든 것 좋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잘하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선언은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의 신앙의 간직이고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러한 진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요,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 바로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돕고 작은 수고를 나누는 그 모습 속에 웃음, 바로 그 웃음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화려해도 좋죠. 웅장해도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행복이 더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놨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받기만 해도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받는 것만 해도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이잖아요. 바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봉사를 하다가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고 내가 이걸 왜 괜히 했나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수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를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정말 헌신으로 극복을 했더니 제 마음이 더 크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죠. 정신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청소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이후에 나중에 이거를 기쁨으로 준비한다면 이 또한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섬김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바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들 삶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찬양을 우리 소망장로교회들은 아세요? 소망장로교회들은 아시는데,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나의 평생에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에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가란 손이 나를 붙드신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이러한 가사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다 아시죠? 한번 우리 가사가 띄워지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올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올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여, 예수의 오직 예수여,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를 부르며,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나요? 이 찬양?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복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내가 잘한 것은, 내가 내 인생에 잘한 것은 과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입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 복되고 또한 잘한 것인지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 삶에서 고백할 수 없잖아요, 이 두 가지 고백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물질이 작아도
가진 재능이 적어도 그것 또한 감사하며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눈물 많이 흘린 적이 참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해받으며 상처받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많고 억울하고 오해받을지라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주를 위해 찾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내세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동역자로 같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아볼까요?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없다면 주위에 있는 그분과 서로 눈을 맞추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힘내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믿음 잃지 마세요. 이게 바로 행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꼭 잡고 서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정말 후회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말?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킨 진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음을 믿고 실천하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또한 섬김과 헌신이 우리 새별교회, 또한 우리 소망장로교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지만 주님만을 섬기는 길이 후회 없는 길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을 온전히 다시 붙잡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가 하신 말씀처럼 섬김의 행복을 마음껏 경험하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간증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